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사님 행복하시죠? 옆에 인사하세요. 아유, 할렐루야.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래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지금 읽으셨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또 마지막 날 몸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들이 그걸 알지 못하다면, 그걸 모르고 그냥 간다면 그 인생은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도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냥 살다가 짐승처럼 죽고 그냥 사망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는 성공이 아니고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실패한 삶이 아니라 성공된 삶이 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된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깨달은 것처럼 거듭남이 있어야 되죠. 거듭난다. 내가 본질의 죄에서 죽고 죄에 대하여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사 나눴듯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나요?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우리는 행복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그죠? 뭔가가 사업이 잘 돼야 행복하고, 자녀가 잘 돼야 행복하고, 이걸 행복의 잣대로 삼아요. 근데 우리의 잣대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님 마지막 때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부활하셨던 그 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따라서 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나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헛된 삶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은 오늘도 무엇 때문에 살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그냥 인간들의 원초적인 본능, 그 본능에 이끌려서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끝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가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안 죽을 수는 없어요. 안 죽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그 욕구의 만족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지라도, 그죠?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욕구가 다 충족이 되면 행복인 줄 알아요. 그죠? 나의 욕구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다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하나님과 그 소망을 갖고 동행하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후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봤더니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다 서게 된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이에요. 각각. 남편이, 아내가, 엄마 아빠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치맛발자락 붙잡고 쫓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함께 죽는 그 선악간에 행한 것,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죄가 있느냐 없느냐, 각 사람마다 이제 태어난 아기한테도 그런 죄가 들어있어요. 그 아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겠어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부모님까지도 다 내려와서 또 그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봤더니 그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는 바로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 아래서 율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반드시 어떤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행위의 죄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행위의 죄밖에는 몰라요. 모세의 율법 아래만 갇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갇혀 있으면 내 행위의 죄, 내 죄, 내가 지은 죄, 이거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자동으로 모세의 율법 아래만 갇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율법 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율법은 알 수 없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먼저 이 안에 모신 자로부터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율법의 행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지? 이거 안에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사람, 아담이 믿음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죄가 모든 세상에 막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 듣고 알았으니까 저 쉬운 얘기를 왜 또 하지? 맨날 저 얘기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이게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한 분이라도 이걸 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반복하는 거예요. 항상 해서 누구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또 구원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 한 사람으로 들어온 죄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바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다? 옛사람. 예. 그 아담의 죄가 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몸이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본질의 죄, 아담의 죄, 그 죄의 몸,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니까요. 죄에게 종노릇. 그래서 이 죄를 주관하는 게 이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고, 왜 새를 붙이느냐? 그냥 이 땅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있고,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그냥 괜히 이 기록하신 분들이 뭐 그냥 옛사람 새사람 또 땅, 그죠? 땅도 있고 새 땅도 있고, 그냥 하늘이 있느냐 또 새 하늘도 있다, 이렇게 다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 아담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옛 사람이 없어지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아담의 죄, 저기 누구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요, 뭘 깨달아라? 무슨 죄? 예, 이걸 알아야 돼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복음을 들어야 그것을 깨달아서, 그죠? 아, 모세는 우리의 행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냥 그림자 세계예요. 모세의 율법의 세계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율법의 행위, 우리의 행위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죄. 그래서 그 십계명, 그 사람들이 안 지켰어요? 지키고 613가지의 모든 율례 법도를 다 지켰는데 그래도 되나요? 그럴지라도 본질의 죄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참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림자에서 참을 깨닫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림자의 세계, 이걸 통해서 참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 또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이 율법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을 구분을 해야 돼요. 똑같은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율법, 모세의 율법, 죄를 깨닫는 거 이렇게 알았는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행위의 죄, 그죠? 행위의 죄, 그림자 세계, 지금 우리가 이 보이는 그림자의 현상의 세계에서는 그냥 행위의 죄. 여태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도 맨날 교회 나가면 참회의 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남편에게 막 화냈어요. 남편을 믿지 않고요. 막 의심도 했어요. 남편을 막 맨날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그랬어요. 막 딸도 혼냈어요. 이런 행위의 죄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죠? 본질의 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아,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우리의 본질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율법은, 이 예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니고 본질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에 계신 아볼로 목사님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누구를 발견할까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봤더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하시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정말 십자가의 도가 정확하게 없네. 이래서 가르쳐줬잖아요. 바울로부터 들었던 것을 아볼로 목사님에게 가르쳐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직접 이제는 즉시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하다가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그 귀하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의 축복이다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인사 나누실까요? 집사님은 가장 복 받으신 분이네요. 네. 진짜 우리는 이 복음을 만난 것이 가장 복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죠? 이 세상에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주여 주여 하지만 이 주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냥 내침을 받는 거예요. 밖으로 쫓겨내보내는 거예요.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지금 이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율법의 제사. 모세로부터 온 그 율법이에요. 모세로부터 온 율법으로는 무슨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예, 행위의 죄밖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4절에 보니까 무엇을 잡아서 드리나요? 황소나 염소의 피.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아까 받으신대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아니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제사,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하고 행위의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지금 왜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말씀하셨냐면 성경에서 기록하시는 이 죄는 성경에서 죄라고 기록한 이 죄가 무슨 죄냐면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 짓는 행위의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드리는 이 제사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걸 잘못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간음했어요, 이런 죄만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10장 9절에 가보면 그 후에, 그죠? 이 그 후에라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율법의 제사, 모세의 율법,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 이게 아니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기 때문에, 때가 찼어요. 때가 차니까 주님이 누굴 보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그림자 세계에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지금 이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짐승의 피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율법의 제사,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림자도 왜 주셨냐면, 이 땅에 지금 아들들,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시대에 사는 마지막 세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들이 뭘 보고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지어다, 죄를 깨달을지어다, 죄는 본질의 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뭐 귀로 말씀해 주시나요? 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림자로 기록을 해놔 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분들은 그림자 세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림자 세계이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 그래서 했는데 다 기록을 우리 때문에 해놔 주시고,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발견해라,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셨죠. 그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그 율법 그림자의 세계 안에 오게 하신 것은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우리의 행위의 죄, 우리가 항상 교회 나가서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만 율법 아래에서 율법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우리도 계속 그랬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소나 이런 거를 잡아서 갖다 바치고 하지는 않았지만 가가지고 하나님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저랬습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이랬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소나 염소,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로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데 행위의 죄가 아닌 이 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슨 죄다? 본질의 죄.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죄는 바로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 이 죄가 불법이에요. 아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주님이
그 모세의 율법, 황소나 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율법의 세계에 나타나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본질의 죄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우리에게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영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많은 것을 행했지만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 불법이 뭐래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밖에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러네, 정말 그렇구나. 그때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을 깨달아야,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살아있을 때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의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세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이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율법은 아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셔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짐승의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저 몸을 갈라서 번제로 해고 그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 반드시 주님의 몸이 중요해요.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피의 제사는 뭐예요? 행위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의 죄는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주셔야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 예전에 보면은 예수 피를 막 피라고 물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스프레이로 뿌리고, 그죠? 그런 거 하는 거 다 받고 우리도 직접 당했어요. 막 여기다 발라주고 막 여기다 발라주고
하는 거 다 했어요. 여기다 바르면 뭐 저기 병이 없어지고 막 여기다 사업장에다가 바르면 막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된다고 갖다 뿌려주고 발라주고 막 이랬어요. 예수피라고. 이 예수피. 또 오일 갖다가 또 막 여기다가 바르면 우리가 다 잘 된다고. 예수피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그리스도의 피는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주셔야만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주는 영이시니, 그렇죠? 이 주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가 그리스도라고 제 말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까 저기서는 주는 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영.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도 뭐래요? 하나님도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리스도도 영이시고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더니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태어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리스도도 영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서 영원히 살려면 우리도 뭐가 될까요?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집사님 영이십니다. 뭐 교회 나왔다 해서 이분은 영이 계시네요. 영이면 안 보여야 돼요. 그죠? 근데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시네. 옷 참 예쁜 거 입으셨네요. 아름다우시네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에게도 영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온전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온전한 영이 되어서, 그죠? 영도 있고 몸도 있는 몸이 돼서 주님처럼 호련히 변동이 돼서 갈 텐데,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영으로 부활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온전한 영이에요. 그래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몸도 있으니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게 주님의 완전하신 부활의 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믿음의 부활은 됐어요. 믿음의 부활은 됐어요. 실제 부활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셨는데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게 해야지 못해요. 우리는 온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완전한 몸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이제는 짐승에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본질의 죄가 있나 없나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셔서 이 불법,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저기로 나가. 바깥 어두운 세상으로 쫓겨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본질의 죄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가 율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가 아들을 2명 낳았어요? 그럼요. 마리아가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예수님을 몇 명 낳았어요? 예, 한 명 낳았어요. 지금 보니까 아들을 21절에는 예수라 하라 하더니 또 여기서는 또 봐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죠? 안 헷갈리셨나요? 희한하네. 여기도 아들 낳는다고 했는데 왜 또 여기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임마누엘이라 하지? 아까는 예수라 했는데 그 2번씩 나온 게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희한하네. 여기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써놨을까? 그랬는데 참 이 복음을 알고 보니 정말 야 기가 막히구나. 그쵸? 복음을 못 들었을 때는 소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안 보여요. 그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 아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을 옆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동대동에 가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나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서울 가셨어요.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함께 못해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이 아들은 이 아들 이분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일까요? 동대동만 가도 안 계신? 동대동만 가도 이 건물만 나가셔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이 임마누엘.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은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늘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계시고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믿고 가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참하늘 보좌에 계신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까지 이제는 우리는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먼저는 모세의 율법을 알아서, 모세의 율법은 그게 바로 우리의 행위의 죄만 그게 없어지는 거지, 또 돌았으면 또 죄짓고 돌았으면 또 죄짓고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 안에는 여전히, 만약에 이 술 먹는 사람들 안 좋으니까 이 술을 다 없애고 싶은데, 술을 마트에, 가게에, 편의점에 술 팔지 마세요, 막 법으로 막 금을 했어요. 술 팔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금주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술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어딘가에서 또 불법으로 만들어서요. 이런 속에는 꼭 있어, 그죠? 불법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더 비싸지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뒤에서 몰래 불법을 만들어서 또 불법 매매가 시작되겠죠. 그러면은 막 1,000원에 살 것도 5만 원에 사겠죠. 그러면 그 불법으로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술이, 그죠? 그런데 무엇을 없애야 될까요? 무엇을 없애야 돼요? 모르는구나. 양조장. 술 만드는 공장을 없애야죠, 그죠? 술 만드는 공장을 없애버리면 술이 없어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도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이 본질의 죄에서 파생되는, 본질의 죄에서 나오는 행위의 죄들도 이게 끝나는 거지. 우리는 지금 본질의 죄는 없앴는데도 나오는데, 그렇죠, 아직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그 죄를 짓고 살았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를 아버지로 딱 모시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개과천선 안 돼요. 무수한 시간이 흘러야 바뀌는 거지, 그죠? 거지가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지가 왕이 됐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리하여라 뭐 이렇게 하겠어요? 여봐라 이런 말 못해요. 수저로 아주 품위 있게 밥 못 먹어요. 손으로 얼른, 손이 먼저 나갈 거예요, 거지가 왕 되면. 그래서 조금씩 우리도 본질의 죄를 멸했어도 옛 습성들도 조금씩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죄를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죄였구나.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 아담의 죄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우리가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이제는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완전히 없애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을 모시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헛된 삶이 아니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아주 이렇게 대리석으로 멋지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죠. 가족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유튜브에 십자가
그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 이런 복음들 하나씩 자꾸 35분밖에 안 돼요. 자꾸 전도해 주세요. 저 뒤에 들어가면 1번부터 있어요. 하나하나. 그럼 하나 듣고 또 2개 듣고 하다 보면 이분들도 분명히 우리의 행위의 죄와 본질의 죄를 구분해서 발견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없애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